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대장부로 여기는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이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잘못을 통해서 많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은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 일로 인해서 벌어졌는 그 사건의 그 현장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눴던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궁중 옥상을 거닐다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궁중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고, 그리고 마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이 절대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 전혀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이 순간이 그의 잘못된 죄의 시작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는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승세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우기인 겨울이 찾아오자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서 잠시 전쟁을 쉬었다가 다시 봄이 되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무렵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모든 부하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곳에 가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혼자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이거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완전히 이긴 싸움이기에 다윗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여기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는 모든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앞에 죽음 그 순간 앞에서 블레셋에 잡혀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비참하게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했었고 감사했던 그 다윗이 오늘 다윗은 이 순간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걸어갔던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금 권력과 또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목적을 상실했고 하나님을 향한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했건만 그는 목적을 상실한 목적 없는 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그러한 공허한 하루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했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그 순간에 그 하루에 낮잠 자고 일어났던 그 시간에 그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에 도저히 이 유혹 앞에서 그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을 알아봤더니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아를 불러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을 뒤따르라 하니라.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열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의 그 신실했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자신의 죄를 덮기에 허겁지겁한 모습이 보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았고 어떻게 보면 달콤했고 그리고 이쯤이야라는 그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그 이름 아래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이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허겁지겁한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인간적인 계획은 실패됐습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우리아 이 군인은 하나님의 법궤와 자신의 지휘관과 그리고 부하들이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함께 지낼 수 있느냐라고 집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애가 탔을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13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더불어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이 우리아가 제발 집에 가서 그 아내와 동침함으로 내 죄를 제발 덮어주기를 애타게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충성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집에 내려가지 않고 있자 다윗은 다른 이제 방법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가 물러가서 그로 맞아. 그 신실했던 다윗이 이쯤 됐으면 회개할 법도 한데 전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악한 계획을 짜는데 이번에는 살인이었습니다. 이 우리아의 손에서 그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그를 맞아 죽게 하라라고 명령을 편지를 써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드디어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의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하는 그 작은 시작이 허겁지겁 자기의 죄를 덮어 나가다가 결국에 이 우리아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함께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쯤 돼서 회개했어야 됐음에도 그럼에도 아직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다윗의 그 왕위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직접 알려주시게 되는데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이 비유로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양이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갔다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을 때에도 그때도 다윗은 자신이 했던 것을 망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겠다. 그 죽어야 됐다는 사람이 자신인지도 모르는 내가 지금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며 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서 인간적인 방법과 온갖 죄악된 상황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마비되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그렇게 신실했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다윗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중간에 회개했을 법한데도 중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에게도 이 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작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그 작은 시작이 이제 유혹이 찾아왔을 그때에는 여인을 바라보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그때에는 이미 더 이상 그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경제적인 모든 것이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에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가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오늘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내가 죄의 수렁에 한번 그 소용돌이에 휩싸여 갔을 때에 바로 이 다윗을 통해 한 가정이 파괴됐고, 그리고 요압 장군은 다윗 때문에 그 살인의 동조에서 다윗과 함께 범죄했으며, 또 선한 우리아는 그냥 그 선한 마음을,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는 죽어야만 되고 그 누군가는 이 죄의 소용돌이에 같이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나에게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선함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풍요하게 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든지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 경제 앞에, 그리고 관계 앞에, 우리 정욕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것을 또 덮기 위해 허겁지겁 그것을 향해 도망갑니다. 그것을 내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건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일 가운데도 반드시 사단은 그것을 격파하고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또다시 도망가며 허겁지겁 또 다른 방법을 구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인생의 방황자처럼 목표가 없는 그 작은 나의 방심과 순간에 내가 한번 죄에 휩싸였을 때에, 나를 죄로 한번 이 휘몰아치는 이 소용돌이에 나를 빠져들게 했을 때에는 이제 그의 양심도 마비되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감싸기 위해서, 덮어가기 위해서 허겁지겁 도망가며 쫓기며 살아갑니다. 내 건강이 어떠한가? 내 경제는 어떠한가? 내 자녀는 어떠한가? 관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정욕에 대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도저히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단 유일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내던지고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쫓기지 않는 인생, 평안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악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왜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까? 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 경제 속에서 이 문제와 어려움과 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 내가 이 일을 해내려고 고민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주님은 이곳에 오지 않으셔도 됐고 피해를 흘리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도저히 사단의 쫓김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패배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날개 아래 피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내 휘하의 부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힘이 없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곳에 가고 서라한 그곳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의 선택권을 모두 맡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은 도저히 우리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패하고 도망간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지. 내가 성경을 이 정도 알고 다윗은 얼마나 신실했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마치 다른 사람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악 앞에 장담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다윗도 당해내지 못했고 그 양심이 마비되어 결국에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처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은 영적인 전쟁이고 또 하나님만이 승리자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의 그
회오리에 빠져들었을 때에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힘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